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6장 41절에서부터 71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보면은 이런 어떤 영적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안에 이제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교본으로 삼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가면 갈수록 끝에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육간의 결국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자신들의 변증서처럼 사도들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변증서처럼 썼다가 버렸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경 정경 안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취급을 했다 이래서 이것을 정경에 넣지 않았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요한복음.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신학적 부분들이 조명되어지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말합니다. 떡. 여러분들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떡은 먹는 거. 그러면 떡이 먹으면은 그 먹은 것이 우리 몸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니 내 몸은 떡이니 너희들이 먹고 내 피는 음료니 너희들이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떡과 그리고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떡과 잔이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정가를 말합니다. 정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면은 특징적인 내용들을 단어를 쓰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죠? 세미온이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특히 이제 표적이라는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대체로 쓸 때는 어떤 방향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주로 적대적인 관계. 주로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자들, 고정관점 속에 사로잡힌 유대리즘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의도적 측면에서 단어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올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도 이제 의도적으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오늘 본문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부분들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또 하나는 어찌 나사렛에서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언약의 완성적 측면에서. 그런 이런 개념적 측면, 이런 부분들이 그들 속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은 오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 이유 외에는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대속을 이루며 이 대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대속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부분들을 증가하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이 주시면서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떡은 말 그대로 대속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지금 딱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죠? 41절 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다른 자 등장했죠. 여기서 유대인은 수군거리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린다. 뭐 이수근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군거리고 속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그렇죠.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 이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이것이 수군거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측면에서 쓰는 거죠. 요한이 이런 부분들의 단어를 명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 안에 내용들이 상대로 하여금 의도성 있게 그 내용들을 밝히는 것들이 단어 속에서 많습니다. 요한은 특히. 그래서 유대리즘을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죠? 율법주의라는 것. 이들이 율법주의라는 것.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로유전과 같은 그런 것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자들. 유대리즘 속에 사로잡힌 자들. 42절 이르되 이는 요한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게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40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수군거리는 게 무슨 소리 하느냐.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자라왔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을 본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으면서 강조를 하잖아. 그죠?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강조가 되는 겁니까? 내가 들었어. 직접 들었어. 이러면 얼마나 큰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성장하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봤고 그런가 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봤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리고 그는 목수 보조로서 있었고 다니면서 어릴 때 뭐 같이 뭐 똥도 사고 오줌도 사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성장했던 그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42절 딱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런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담아서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담의 몸으로 왔습니까? 왜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으로서 바로 그냥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아니하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런 모든 절차를 연약한 성장 부분들을 왜 다 거쳤을까요? 그것이 다 값입니다. 값.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값입니다. 그 과정을 걸치는 것이 여러분 30년이에요. 3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이후에 공생애를 한 것과 30년 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0년 전에는 그것은 바로 가시 엉겅기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에서 이 공생애는 바로 새 직분의 회복입니다. 이 구별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썼죠, 그죠? 논문을 썼고 제가 이제 책도 이제 썼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 좀 잘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좀 다시 이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죠? 안다는 거죠.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신들이 다 봤다는 거죠. 자신들과 함께 자라왔고 말이죠. 그런 선입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어떤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그것이 바로 대속의 값을 이루게 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서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님을 믿어지시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성을 통하여서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아담이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들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책을 좀 써야 될 이유가 있겠다. 계속해서 논문을 쓰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수군거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선입견에 사로잡힘이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 못한다는 거죠. 그죠? 선입견에 사로잡힌 부분에 대해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수군거리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적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비록 인간의 육의 몸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참 아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참 아담의 모습인데 죄를 담아내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 속에서는 참 아담의 대속을 이룰 그런 모습이 안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태어났다. 제가 논문에도 그 말씀을 썼죠. 그죠? 태어났다.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중의 권세,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자신이 아무리 죄 없이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잡음죄가 생기고 스스로 자기 속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한 것을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죠? 성육신을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서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했죠. 그죠? 위격적 연합.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THM 논문 썼을 때 이제 이 부분들과 위격적 연합에 나타난 성육신의 비하성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아담의 몸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성을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진 그분이 인격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격을 이룰 때에 어떻게 인격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혼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로서 아리우스 문제가 터졌죠. 그죠? 아리우스 문제.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에 대한 문제, 신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 문제를 다뤘죠.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 문제, 뭐 이런 문제, 네스토리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인격,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인격적 이 문제 때문에 충돌했던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가? 플러스가 아닙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제3성이 생기는 겁니다. 제3성이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네스토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의 논쟁 속에서 일어났던 이단들의 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그 부분들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가 일어납니까? 니케아에서 회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혼합도 아니다. 분명히 신성과 인성은 격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신성이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인성의 유한성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인격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유한성으로서는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성이 그것을 담아내면서 칼빈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을 뒤에서 도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교리 공부 시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를 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을 이루고 있지만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위격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위격적 연합. 그죠?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글자 보입니까? 아니요, 저기 화면에. 네네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모든 것을 구원할 것을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구속언약, 이게 이제 구원 협약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원 협약과 그리고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협약이라는 것은 성부와 사람과 하나님 간의 협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협약이에요, 협약. 그런데 이게 구속 언약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부와 분명히 성자가 있는데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간의 사실은 언약이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자와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중보자 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 그래서 구속 언약이 되는 겁니다. 구속 언약.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창세전에 사람으로 올 것이 계획되어졌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여함에 이르는 것들이 구원 협약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입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리적 측면, 신학적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다 조명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쳤는데 수군거리더라. 안 믿더라는 겁니다. 왜 안 믿는가? 그 이유는 바로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면은 이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인데 어떤 자에게 이런 전적인 은혜가 일어난다? 그렇죠. 택하신 자. 그 얘기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라는 건 누굽니까? 택하신 자. 여기서 아버지마다 아버지께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택한 자.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는 것은 택한 자는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이런 유대인과 같은 이런 불신자들 속에는 똑같은 말을 들려줬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선지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서 모든 것들을 구별해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택한 자와 불신자 사이입니다. 택한 자와 유기된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합니다. 선택과 유기. 신학적으로 선택과 무엇을 설명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유기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라는 것들은 이렇게 밝혀보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한복음서에는 보면은 이런 신학적 부분들이 매우 깊게 조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구를 말한다? 택한 자. 그죠? 어떻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도 올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지식인가요? 자신의 판단력인가요? 아니죠.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라는 것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를 깨닫고 아는가? 내적 조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조명이 무엇입니까?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이 믿음이 내적 조명입니다. 내적 조명. 내적 조명. 아시겠죠? 내적 조명. 내적으로 밝혀주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적 조명. 내적 조명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믿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진실로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지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 믿음이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는 선택과 유기 속에서 구별된 택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가르치고 올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속에서는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가. 영생에 이를 때는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떡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정가. 생명에 대한 정가.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떡은 바로 대속을 이룬 떡이죠. 대속을 이룬 떡. 대속을 이룬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은 이 떡에 대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게 되면은 이 떡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생을 이루는 그 떡은 바로 대속을 이룬 떡이죠.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대속을 이룬 그 효력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신학적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깊게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막 자기 것들로 막 육군 해석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끌고 서다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왜 생명의 떡입니까? 이 떡은 영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떡은 대속을 이룬 떡입니다. 대속을 이룬 떡이기 때문에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의 효력을 얻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먹는 떡은 우리가 육신에 배불러서 먹는 떡과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떡은 우리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르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를 줬지만은 이 만나와 영생의 떡은 다르다는 것이죠.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만나는 대속을 이룬 떡이 아니죠. 여기서 만나는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식량이 있을 뿐이에요. 육신의 식량. 그런데 예수님이 떡이 된 것은 대속을 이룸의 떡이죠. 이 대속을 이룸의 떡이 되기 때문에 이 떡이 온전히 대속을 이루면서 나타난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로 나타난 거죠.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죠. 죽은 상태가 되면 떡이 영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부활을 전부 다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이 부활의 영생이 증가되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린 떡.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51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속을 이룸으로써, 그리고 대속을 이룸으로써 나타난 효력.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라는 것은 대속의 완성들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자,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처음에 이제 수군거리던 이 무리 속에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속에서 왜 여러분 갈라지면서 이 서로 쟁론이 벌어졌을까요?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여기 있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논쟁이 벌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처음에 수군거리던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는 선택과 유기 속에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들 속에서 쟁론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 맞아 믿어져. 이런데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쟁론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다투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의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죠? 이제 대속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대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살을 먹어라, 내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자기 살을 베어서 미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에 그 로마에 이런 그 트라이안이 다스릴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소문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 아이들을 잡아가서 유괴해서 아이들을 다 삶아먹고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제가 그것도 이제 논문 썼죠. 그죠? 그 보면은, 그때에 상소를 올립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들 속에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황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들이 기독교를 버리면 살려두고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처형시키라. 이런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똑같이 이 살을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살을 비어서 먹는 자,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깨닫습니다. 그 살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무엇입니까? 살과 피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 연합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효력이 정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연합한 효력이 무엇으로 효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영생으로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의 결과. 마지막 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 심판에서 나타날
두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에서 나타날 두 결론, 영생과 영벌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 그래서 영생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을 가질 자들은 누굽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연합을 이룬 자. 이 속에서 이 연합을 이루었던 것은 대속 속에서 나타나는 연합이죠. 그리고 그 혈액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 있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어떻다? 그렇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죠? 그 다음에 참된 음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정가적 측면에서 혈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혈액이 증가되는 것이죠. 혈액, 증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혈액이 영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여기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일어날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과거에 논문에 다 썼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대속이죠. 그러면 대속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대속으로서 끝나는 부분들은 이 대속으로서 끝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대속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속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성부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의로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왜 의로움으로 여깁니까? 이 속에서 신성과 신인 양성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을 이루는데 자기 죄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죄 없음 상태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대속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함께 이루어진다. 의로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그래서 이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성부의 결정이 나타나는데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공의예요. 공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공의의 결과예요. 공의의 결과 속에서 이 의로움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상태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죄로서 대속을 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죽음 상태로서 저주의 값이 있다는 것은 공의에 입각해서 안 맞죠. 의로움의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속을 이뤄서 죽었을 때에 이것은 저주의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부활을 일어날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을 성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런 부활의 그 모습 속에 이것이 혈액이 증가된다는, 부활의 혈액이 증가된다는 것을 속에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회복 상태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라는 것은 공의 속에서 회복이에요. 부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정가의 효력이 발생된다 안 된다? 그것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리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다양한 부분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들어서 다 보셔야 됩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전가, 그죠? 전가, 혈액이 발생되는 전가, 무엇이? 영생에 이르는. 이 영생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 부활의 영생.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무엇을 이루어? 그렇지. 이제는 신학적 용어로 딱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해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이룬 속에서 그 혈액이 우리에게 증가됨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요한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야기 딱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말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라는 것은 내가 목격자고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목격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보한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다? 어디서 들었다? 가버나움 회당. 이 가르침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그곳에서 가르침인데 내가 보았고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내가 적은 것이다. 사실에 대한 증인.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가르침을 줬고 이 정도로 역사를 일으켰으면 이제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버리는가 하면 자신들의 개념이 안 맞거든요. 계속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에 이를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죄 사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봅시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 중 여럿이라는 것은 다양한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12제자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왜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의 유대리즘 속에서,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절충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세주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영적 이해력이 이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이해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도 처음부터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선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좀 비방적 내용들, 부정적 내용들, 대적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무엇이 된다? 그렇지. 걸림이 됐느냐? 걸림이 됐느냐? 왜 걸림이 되겠습니까? 유기된 자들이.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진리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진리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진리 말씀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스데반 집사. 자,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진리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반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반발하는 역사.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반발하여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전하시죠. 성전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500여 형제들도 그것을 보았더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12명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라는 이런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 500여 형제들이 성천하는 주님을 보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보고도 안 믿는다. 보고도 안 믿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거구나.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본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까지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보고도 뭐 안 믿는데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유기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도 영지주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영지주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교리를 딱 삼은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개념 속에서 그들은 이 플라톤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플라톤 철학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티마이오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과 육에 대해서. 영이 육과 구별되는 측면에서 이 육은 무엇인가 하면 영을 가둬놓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플라톤이 감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감옥으로. 근데 플라톤이 여러분들요, 저는 이제 플라톤 책들을 많이 이제 읽으면서, 플라톤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열에 관해서. 야, 이게 현대 의사였다면은 이 사람 훌륭한 의사는 될 수 있었다.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여러분 보시면은 열로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감기 걸립니까? 체온이 문제가, 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 보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플라톤 철학책을 딱 읽으면서, 사람의 몸에는 어떤 부분들이 열을 잘 보존할까? 가만 보니까 목과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 되면은, 과거에는 뭐, 모플러라든지 이런 것들 목에 끼면 절대 안 했거든요. 저는 깝깝한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옷도 좀 느슨한 거 입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안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겨울 되면은 목도리를 하고 양말을 이렇게 신고 이러니까요, 감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체온 유지가 발과 목에서 이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제 플라톤이 육은 영을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보니까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자신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속에서 이것을 자신들이 플라톤 철학 속에서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서 인지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교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본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은 죄가 없고 육만이 죄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신을 팔 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려갔을까요?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요, 저주 상태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들은 이제 뒤에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유기된 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전적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전적 은혜. 여러분들, 전적 은혜는 무엇과 상관되는 겁니까? 절대 주권과 상관되는 겁니다.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이 전적 은혜와 상관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권이 없이는 전적 은혜가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은혜를 베푸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강력한 주권을 가진 자가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주권도 이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 주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전무제불성 우리 공부했죠, 그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선택자를 부르는 것인데 선택자를 부르는 것은 지식과 그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지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선택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 특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과 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리즘 속에 얼마나 거슬림이 많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늘로부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신성모독이 될 때에 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신성모독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공예입니다. 유대공예. 유대공예로부터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 다니면은 이거 자신들도 같이 유대공예에 의해서 자신들도 징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공동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면은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났던 문제는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신성모독이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유대공예로부터 자신들도 걸림돌을 자신들도 유대공예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떠나버리는 겁니다.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쉽게 말하면 설교죠, 설교. 그죠, 설교. 그 말씀이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른 것은 실수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뜻을 이룰 때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만들었냐라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또한 그 과정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너희들은 종말의 때가 속히 다가왔음을 알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만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시원하고 새 땅을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런 환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신앙소에서 더욱더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조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신학적 공부로 말한다면 1년 공부입니다. 1년 공부. 그래서 이 한 번만에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은 뭐 수년 동안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칠판에 적어도 잘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사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소에서 붙들고 목요 성경 공부 끝까지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명되어지는 것이 어찌 우리의 선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를 택하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졌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깨달아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코로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적 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